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42절인데요. 다 읽지 않고 25절부터 3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있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30절 읽어주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더불어서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내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고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그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길이 바로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길이고, 사실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 열리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면, 여러분들 자녀들 자손들 많이 사랑하시죠? 자녀들 자손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오늘 말씀 그대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들으시면 알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내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천대까지 자녀들에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 한 권을 요약했다고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그대로 여러분들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러니까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율법사가 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율법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너가 살 것이다 그래요. 자 성도님들, 바로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왕이시잖아요.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이잖아요.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하게 순종할 말씀, 가장 중요한 으뜸되는 말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성경 뭐라 그러죠? 모든 성경 말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에 다 들어있다. 성경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그래서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이 제가 예전에도 설교 중에 여러 번 강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을,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데 두시고, 왜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가장 핵심이거든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요약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굳이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 걸, 이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으시면 돼요.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 돼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복 받는 걸 목적으로 삼지 마세요. 돈 벌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이것의 목적을 삼지 마세요.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 받는 것의 목적을 삼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드시 변질되게 되고 기복신앙이 되고 잘못 왜곡되게 됩니다. 좀 와닿게 말하면 복 받으면 주님 사랑하고 복 안 받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의심하고 떠나기까지 하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이거에 두면요 가장 올바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요. 주님 앞에서 가장 큰 상 받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고 캄캄하고 그런 분들 계세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너가 살리라 그래요. 내가 사는 길은요,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주님이 거기서 내게 있는 어려움도 풀어주시는 거예요. 내게 있는 문제만 붙잡고 이 문제 풀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귀한 겁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어떤 신앙이 주님과 친밀한 사람은요, 주님과 동의하면서 주님과 친밀히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나아가요. 그러면 주님이 내 문제도 덩으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 자손들, 성경은 일관되게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책임지고 돌보고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제가 어제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의 그런 영상을 봤어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분이 인도네시아에서 학교를 세우면서 하고 있는데 돈이 그냥 몇 억 대의 돈이 늘 필요하대요. 근데 본인은 돈이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주님을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도록 돌보게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돈 문제 가지고 이거 붙잡고 이 돈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은 너의 일은 네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내 일을 하라 하면서 이용규 사님을 주님을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정말 놀랍게 당신에게 필요한 물질들을 너무 놀랍게 채워준다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성도님들, 간절한 마음으로 나눕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가장 복된 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율법사가 그러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럼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여러분 신앙예상 선한 사마리아 비유 간단히 나누지만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누가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일 정도로 결국 때리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 물건을 가지고 갑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금 강도를 만나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침 한 제사장이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31절 말씀 가지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은 누구냐면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섬기라고 그들을 위해서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백성들을 사랑으로 섬기라고 주신 사명자가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이 지금 자기의 백성 유대인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래요. 여기서 이 피했다는 말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의도적으로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바로 레위인입니다. 32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위인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이 누구죠?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돕는 자고, 특별히 레위인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인이 뭐예요? 강도 만난 사람, 또 그냥 의도적으로 지나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강도 만난 이 어려움 당한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를 봤는데도 그냥 지나쳤다, 이걸 의도적으로 말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 레위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의 여러분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기가 막히게 알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엄청 공부해가지고. 근데 말씀을 알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 이 말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아는 거 중요하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절대로 말씀을 안 돼서 그치시면 안 돼요. 말씀을 순종하는 데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들, 평신도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건 여러분, 지도자들은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모습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을 제일 먼저 들어야 될 사람은 저 같은 목회자들입니다. 평신도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은 알지만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서 여러분,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주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성령을 따랐습니다. 불쌍히 여겨.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요,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서 여러분들 이제 볼까요? 어떻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이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냐면, 강도 만난 사람은요, 말로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말로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행함으로 실제로 사랑을 실천합니다. 어떻게 하죠? 이 강도 만난 사람은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그 아픈 곳에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비상 응급 조치를 해준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봐 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이튿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했으니 그 이튿날은 뭐냐면 다음날 새벽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다음날 새벽에 일찍 떠나야 됐던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매우 바쁜 사람이었어요.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당장 다음날 새벽에 가야 되는데 사는 사마리아는 바쁜 중에도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돌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데나리온 돈 둘, 이것은 여러분 그 당시 2개월 정도의 숙박비에 당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이 회복되면 2개월 정도는 걸릴 거라 생각하고 거기에 필요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제가 좀 더 나누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사랑으로 돌본 사람이 유대인이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싫어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사랑으로 돌본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사랑으로 돌본 사람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율법사에게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하니까 율법사가 말해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가서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 선한 사마리아인 비를 통해서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를 알게 됩니다. 바로 내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이웃입니다. 자, 이 시간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좀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이 이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 자녀들 자손들이 복을 받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이 누구냐? 약한 자예요. 어려움 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내 가족들 중에 교회 교인들 중에 내 주변에 연약하고 약한 자들 보면 그들을 내 이웃이라 생각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로만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그들에게 실제로 나누면서 사랑을 실천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 내가 사랑으로 섬겨야 될 그 약한 자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일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를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교회에서 어제 오전에 기도실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어떤 한 성도 두 분이 교회를 마침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데 제가 그 모습을 딱 보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름은 익명을 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한 성도님이 우리 교회 한 아픈 성도님이 교회 나오기가 어려워가지고 그 아픈 성도님을 모시고 교회에 와서 같이 기도하러 나오신 거예요. 그 몸이 아프셔서 교회 나오기 어려운 그분을 모시고 와서 이분이 교회 나오고 싶다니까 혼자서 나오기는 힘드니까 직접 집에 가서 그분을 모시고 우리 교회 예배당 와서 기도하러 오신 거예요. 그 아픈 성도를 정말 교회까지 와서 기도하게 하는 그분을 보면서 와 저분이 정말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이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을 또 준비하는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아내 사모님이 뇌출혈로 인해서 쓰러져 가지고 이 목사님이 개척교회세요. 교인도 거의 없는데 일산에서
그 아픈 아내 사모님을 돌보느라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말씀만 아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게 하시고 그 목사님에게 말로만 목사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아내 사모님 뇌출혈로 쓰러져서 정말 병간하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목사님 찾아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조만간 발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실제로 행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정말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이것이 진정 내가 사는 길이니 내 자녀들 자손들을 위해서 주시는 최고의 복된 길이니 내가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특별히 어려운 자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이웃을 사랑하며 약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말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함으로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 주님, 정말 주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다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37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맙시다. 오늘 당장 순종합시다. 이 시간에 특별히 정말 그 제사장 레위인들처럼 말씀만 아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내가 서사랑으로 섬겨야 될 약한 이웃이 누굽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그분을 오늘 24시간 안에 그분에게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오 주여,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사랑으로 섬겨야 될 이웃에게, 약한 이웃에게 정말 오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소서. 주님 역사해 주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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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말씀을 아는 자가 되지 말게 하소서.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게 하소서. 말씀을 듣고 아는 자에서 그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그대로 주와 친밀히 동행하며 하나님